사랑하는 분들의 초대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처럼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던 사람들이 긴급 구조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소리는 없지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빛과 어둠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기원전 3200년부터 서기 2000년까지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전쟁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에서 일어난 전쟁 횟수의 추정치는 약 8,700건입니다. 지난 3,400년의 기록된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시간의 약 92% 동안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75년 전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위협에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전쟁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전쟁이 지금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무관심함을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소식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전쟁의 심각성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벌이는 영적 전쟁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았는데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바닥에 깔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어둠이 자욱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둠이 뭐냐면 첫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성경은요, 어둠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둠을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이기도 하지만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둠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어둠에 가두는 거예요. 사람을 어둠에 가두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워야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암흑세계의 지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은 지금도 마치 소낙비를 머금은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어둠의 지배자들이 어둠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은 무엇이냐면 어둠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조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조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권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둠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권세로 가두죠. 어둠에 갇히면 자기 힘으로 어둠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 어둠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힌다는 말은 조명이 없는 캄캄한 곳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둠이 주는 메시지에 미혹이 되어서 그 메시지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어둠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메시지를 줘요. 하와는 미혹이 되니까 어둠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해라. 이게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죠. 그런데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둠의 메시지니까 반드시 우울할 거다.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니까 굉장히 어둡고 침침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활기찹니다. 아주 신나고 희망차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도 합니다. 자, 그럼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은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를 폭로하는데요. 네 번째로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어둠이 던지는 모든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단 어둠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던지는 모든 메시지는 거짓말이에요. 그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해라. 진리를 거슬러라. 그게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와에게 어둠은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했어요. 어둠에 붙잡힌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갔어요.
근데 어둠의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재판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재판합니다. 재판하면 판사가 선고하죠. 징역 2년, 무기징역 혹은 사형, 선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의 죄도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선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요? 사람 속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예, 거짓말의 명수, 온 세상을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얼마나 거짓말 실력이 뛰어나냐면 온 세상을 다 속입니다. 장난으로든 아니면 진지하게든 거짓말을 해보신 적 있죠?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한 회사 혹은 한 학교 전체를 속이는 것은 쉽지 않죠. 한 시대를 속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향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 속인다. 이거는 거의 거짓말의 달인이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던진 거짓 메시지에 오고 오는 세대 사람이 속고 있다는 것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속고 있어요. 이전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나 다음 세대 사람이나 이 사단의 거짓말에 다 속고 있어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낚시에 미끼를 달아서 고기를 낚듯이 그럴듯한 미끼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낚시질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에 낚여서 이 거짓말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거짓을 믿느냐 하면 확신에 차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무서운 종착지를 향해서 희망차게 달려갑니다. 형벌의 자리로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요. 형벌의 자리로 평안하게 달려갑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이렇게 어둠에 갇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빛이 무엇일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뭘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갇혀있는 모든 거짓을 폭로하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 무엇인가? 빛은 그냥 밝은 게 아니에요. 빛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빛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빛을 따른다 혹은 어둠을 따른다는 말은 밝은 데 산다, 캄캄한 데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를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를 진리처럼 믿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진리로 믿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성경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가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빛이 뭐냐? 빛은요, 어둠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네. 어둠에도 권세가 있거든요. 사람을 붙잡아 놔요. 어둠에 딱 붙잡히면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빛에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에 잡힌, 다시 표현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귀신 들리면 온 천지가 아플 수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옵니다. 원인을 몰라요. 본인은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찍어봐도 안 나옵니다. 그 병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현대인들이 신을 안 믿잖아. 근데 귀신 드라마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귀신을 믿어요. 맞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설치고 다닙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거기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을 깨트릴 권세의 힘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면 어둠에서 자유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빛과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가 동시에 보이고 들립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어느 메시지를 따를 것인가? 이게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어느 걸 붙잡을 건가? 어떤 것을 믿을 건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시대의 환경은 어떤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어떤 때보다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평생 먹을 것은 걱정하지만 내일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해일조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1%로 잘 삽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옥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부족한 게 있어야 신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데요, 모든 게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종교는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처럼 느껴져서 전도를 공해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이 왜 필요합니까?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불공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 부의 편차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이 많긴 했지만요, 이제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있고요, 종교도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신이 필요 없고 종교가 필요 없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 갖겠어요? 모든 관심이 이 땅입니다. 모든 관심이 이 땅이에요. 여행하고 취미생활하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즐기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아니 아직도 저런 얘기가 필요한가? 우리가 아직도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질 않지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어둠의 메시지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어둠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에 확 파고들어요. 빛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그림입니다. 어둠에 갇히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저게 인생이지.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인생 별거 있나?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인생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통 이 땅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이 인생관, 이 그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림 일은요, 원래 인생의 그림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그림 1을 보면서 눈치를 채지 못하셨겠지만 그림 1은 출생에서 죽음까지만 부각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는데요. 그 잘 그림을 보시면 양쪽 끝쪽에 점이 점점 있죠? 예.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그림 2를 보겠습니다. 원래 인생의 그림은요, 출생 앞에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죽음 뒤에도 중요한 게 매우 많아요. 어둠이 던지는 거짓 메시지는 출생 전에 아무것도 없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출생 앞에도 뭔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 뒤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둠은 그림을 조작했죠. 2번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앞뒤에 있는 것은 스크린 처리해서 다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죽음 앞에까지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출생 앞에 뭐가 있는 걸까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어둠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빛이 와서 인생의 실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거짓을 폭로하는 거죠. 그림 3을 보겠습니다. 빛이 보여주는 진짜 인생의 그림입니다. 이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생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생각할 때는요, 출생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있을 심판과 형벌과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중간에 잠깐이에요. 이 잠깐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1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도 뭔가가 있어요.
뒤에도 있습니다. 빛이 와서 어둠의 거짓을 폭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빛 아래서 보셔야 합니다. 빛 아래서 인생을 보면 인생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네? 죽음 저편을 준비해야 되네? 비로소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인생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과 형벌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어둠이 의도적으로 앞뒤를 다 가렸지만 빛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빛이 보여준 그림대로 갑니다. 죽으면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과 멸망으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죽음 저편에 일어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도 중요하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은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중간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인생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인생 다 살고 나면 반드시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까지만 생각하고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림 3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죽음 후에 가게 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심판과 형벌, 구원받고 영생인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출발은 창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과 심판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는 방법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로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지금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둠의 메시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둠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부유하게 살고 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도,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심판주로 만납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은행 가서 볼일 좀 보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네가 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신병자겠죠? 제정신으로 이렇게 말했다면 폐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예요. 지금 문제없이 산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생명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인생은 영원한 낭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죄값은 치러야 돼. 그래야 공의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죄값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대가를 다 치렀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줬다는 말은 우리의 죄는 죽어야 되는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막대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제일 나쁜 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아버지로 만나든지 아니면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든지, 그것은 구원자 앞에서 우리의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떠난 게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어둠에 속아서 심판과 형벌을 외면하고 죽을 때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살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